그런데 주님이 또 마음 주십니다. 약해져야 한다. 약해져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소조. 그것을 영어로 찾아봤더니요 I might save some.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니.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이 한국말만 보면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내가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약해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까 논문 작업을 하러 한국에 왔다고 했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한 100명 정도를 인터뷰한 것 같아요. 논문에 쓰려고.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9시 뉴스 앵커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막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논문에 써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박 목사님 뭐 여러 클래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명 와도 하시겠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미국에서 티네이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 명이 등록하면 좀 아니지 않나? 머릿속에 그래서 한 몇 명, 10명 이렇게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한 명이 와도 생명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마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실력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그 마음 주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 한 명이 와도 생명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와도 좋다. 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 퍼미션을 주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와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기독교 변증 이제 등록하십시오 했는데 한 명이 등록하신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한 명이 등록했을 때. 전에 같았으면 아휴 이게 뭐야? 그랬을 텐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등록 그 성함을 딱 보는 순간 우와 제가 진짜 그랬어요. 와 이 축복이다. 됐다 이제 그 한 분 생명을 다해서 섬기면 된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무더기로 죄송합니다. 전 교인이 다 등록을 하셨습니다. 전 교인이 목사님의 주도하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축복이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5배, 10배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9장 22절 보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I might save one person. 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 모양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모습이 되었다. 무슨 의미인가? 20절에 9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처럼 말하고 행동할 필요도 없고요. 또 율법 아래, 구약 율법이죠.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필요 없는데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도 좀 유사한 간증이 있는데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 교리, 조직 신학 이런 거 하면은 알러지 반응을 보면서 너무 그런 게 싫었어요. 신학교에 다녔지만,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왜 그랬냐면 교리나 이 조직 신학은 사람을 괜히 그 어떤 틀 안에, 사람이 만든 틀 안에 막 집어넣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어했는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리와 조직 신학을 자꾸 공부하는 상황을 자꾸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니까 제가 순종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는 많은데 교리는 이렇게 문답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준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공부 했는데, 공부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한국에 와 보니까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투영해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또 실제 한국에 와 보니까요, 이 교리나 조직신학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평신도들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 성경 원어를 가르치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가 왜 이렇게 판을 친지 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신천지는요, 자기들 교리를, 잘못된 교리지만 어쨌든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친대요. 그래서 다 제대로 배운대요. 그래서 유익이 뭐냐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퍼즐 조각, 퍼즐 피스를 그림 다 맞춰보게 한대요. 그래서 큰 그림이 보여진대요. 물론 옳은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그림을 다 보여주니까 기존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오히려 열심을 내었던 분들이 신천지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퍼즐 전체 그림을 보여주니까, 희미하게나마, 틀리게나마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요, 그거래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기존 교인들에게, 기존 개신교 교인들에게 그 퍼즐 조각 맞춘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들어오는 거래요. 네. 근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퍼즐 조각은 되게 많대요. 잔뜩 있대요. 주머니에.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 참여하게 해서 다 퍼즐 조각 만들어놨는데 그걸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뭐가 나오면 딱 이렇게 말도 잘 하는데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신천지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쫙 그림 보여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너무 연구를 해보고 그 목사님과 토의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전에는 교리를 가르치고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나니까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게 은혜여야 되는데 사실은 은혜의 공부인데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계속 그 틀 안에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그건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해서 포기하셨다고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이 교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 근데 왜 저는 조직신학 전문가도 아니고 교리는 더더욱 전문가는커녕 싫어했다니까요. 혐오할 정도에서 막 그냥 그런 거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막 그랬는데 왜 저 같은 사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1장 27절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제가 교리나 뭐 이런 조직신학의 이런 공부 전문가였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이걸 만들어 보니 만약에 잘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역시 박근혜 똑똑해 막 그랬겠죠. 근데 이런 사역이 진행되면서 저는 저를 알아요. 전 진짜 이런 쪽에 잘 모르고 여기 나무 좀 미련하고 예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성경 암송한 것도 요즘 이상하게 청년 취미가 없는지 계속 까먹고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이렇게 뇌가 한 70대, 80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외에 좀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머리 샤프하고 질문하면 탁탁 나오고 좀 그런 사람 많은데 왜? 저는 이제 이거 너무 힘듭니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쓰는 거야, 너가. 정말 너 미련하기 때문에 너 쓰는 거야. 1장 29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제가 말씀 전하는 거, 교육하는 거 누가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저도 막 자주 그랬는데 내가 잘나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면 전혀 그게 아닌데 자랑하려면 주님이 주셔서 이거 하게 잘 됐습니다. 진심으로 그냥 겉으로 하는 말 말고요. 진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이 증폭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은 몇 사람이라도 담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러모로 변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는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입장, 나의 경험, 나의 상황, 나의 습관, 약함, 강함을 다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소조. 네. I might save some. I might save one person. 소조. 저는 이 기독교 교육 사역, 또 대안학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또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과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같은 분을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요? 또라이요. 아 그렇구나. 미국에 가고 싶어하고 그런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정착해 살고 있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돌 플러스 아이가 되었던 분이고 그리고 저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발톱에 때도 안 되는 존재지만 저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돌 플러스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복음 전파를 했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믿음 누가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자라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자 모습을 바꾸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믿음을 받은 분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받은 많은 분들이 그냥 꾸덕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고 그냥 이대로가 좋소. 저를 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많이 건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해보세요. 공부 좀 해보세요. 훈련을 받아서 그런 스타일인데 이대로가 좋소.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이필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가웃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충성된 증인으로서 교회에게 본을 보이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죽기까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죽기까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수마음 교우들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